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책갈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11장 15절에서 19절 책갈피 하시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인을 떼는 모습입니다.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인을 이제는 마지막 이제 인을 떼야만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내용을 완전히 펼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인을 뗐을 때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개요, 그러니까 6장, 7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인인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앞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나팔을 부는 시기는 이제 7년 대 환란, 7년 대 환란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 환란은 본격적인 내용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나팔을 불 때, 그때 그 속에 보면은 앞으로 펼쳐져야 할 그 7년 대 환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인을 뗐을 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마지막 인을 딱 뗀데 보니까 인을 떼자마자 모든 사건이 우당탕탕 황탕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아주 고요함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큰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그런 전조의 그런 하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을 딱 뗐을 때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천사가 딱 등장하는데 보니까 각자 나팔을 하나씩 그렇게 받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이제는 왜 받았겠습니까? 불라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팔이라는 것 자체는 불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구가 바로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받는데, 근데 나팔이 부러지려면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높은 조건이. 조건이 안 되면 이 나팔이 부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나팔이 부러질 수가 없다. 기도와 찬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갖다가 그렇게 진행해 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3절, 4절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금이라는 금같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땅에서 올라가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기도가 있고 또 그리고 땅에서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죽은 자의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런 기도와 순교자들의 그런 기도와, 또 순교자들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또 땅에서의 기도, 땅에서도 당연히 뭐냐면은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땅에서의 기도는 더 많이 진득한 기도가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더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도와 땅의 그런 기도가 이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인을 딱 잡았을 때, 그 일곱 이 두루마리 인이 봉함한 이 두루마리를 딱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쳤을 때도 뭐냐면은 이 하늘에서의 그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봉함한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5장 8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자,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무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거기서도 뭐냐면은 인이 떼질 때도 이 기도와 또 찬양이 없이는 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걸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도, 그때도 역시 뭐냐면은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이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에 대한 그런 찬양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아까 우리가 책갈피했던 11장 15절에서 19절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굉해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걸 보면요, 참 땅에서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면은 이 땅에서는 하늘에 많은 그런 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기도가 죽은 성도들 그들의 그런 기도가 이제는 함께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땅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바로 8장 5절이거든요. 자, 8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걸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시대와 그 사건의 맞춤형으로 이 땅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평안한 시기에 올리는 기도,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그것을 위해서 올린 기도는 그에 대한 응답이, 그에 맞는 응답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은 재앙이 임하고 인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니까 기도의 응답이 다 뭐냐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이런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좀 지경을 넓히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응답이 아닌 겁니다. 이런 기도를 또 올라가지도 않고, 그때는 왜냐,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내 속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오리지널 기도를 갖다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 속에 이제는 그런 심판 때가 되면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진짜 진실한 회개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하늘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이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또 이 애굽 사람이 아닌 잡족들의 그런 기도. 그 잡족들의 그런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애굽 땅에는 재앙을 받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을 안 받으니까 나는 저 민족에게 속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저 민족의 꼽사리를 내가 끼겠다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의 미련을 버리라. 애굽에 있는 이 미련을 버리고 뭐냐,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 조상들의 약속에 그 약속을 부여잡아라.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의 재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걸 갖다가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들려줬던 그런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구나. 노아의 때 이 땅이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이 애굽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빨리 내가 되도록이면 내가 탈출하자. 이 미련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애굽에 실이 퍼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이제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언약을 갖다가 막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는요, 이 언약이 나를 살리는구나. 언약을 부여잡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가지 그렇게 나팔이 부러질 때가 되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디 뭐 이름을 뭐 유명하게 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심령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겠습니까? 앞으로는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는 이제는 어떤 재앙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이제는 불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이 바다가 이제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제는 강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지개이 이제는 열릴 겁니다. 다 그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언을 해주는,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것도요, 요한이 이걸 딱 보면, 도미티아 난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우리가 이 8가지 또 나팔을 불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666표 저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승리가 보장되는구나. 맞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8가지 막 이 나팔이 불 때마다 뭐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더 선명해져. 새 예루살렘이 땅에 미련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확고한 그런 확신이 그렇게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7가지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거든요.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이제 강물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는 물 근원에 이 샘에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앞으로는 이제는 이 추위가 다가올 것이다. 하늘에 이 태양이 이제는 완전히 가려질 것이고 달이 가려질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추위가 올 것이다. 다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날 것이다. 다 예언을 앞으로 무지경이 이제 뚜껑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성령의 인을 받아라. 이런 예언을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것은 뭐냐?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미련을 버리듯이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단계가 바로 나팔이 부러지는 단계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런 우리는 하늘에서는 하늘의 나팔이 불리지만 땅에서는요 복음의 나팔,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불리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나팔 준비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준비해서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 나팔을 불 때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하늘의 나팔이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소지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처럼 완전히 들이킨 사람들, 그들이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목 베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팔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원돈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